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먼 이제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진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신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5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젖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걸으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너거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워할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몸된 한숲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자들이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 다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복음 증거에 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권속들, 가정과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같이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면 희망은 피어납니다 하는 주제로 가정의 달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은 이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둔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은 부모를 공경도 하고 또 자녀를 교육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부모 공경과 또 자녀 교육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 공경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은 자녀의 의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성경은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계명들이죠. 그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부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가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기록한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명령하다라는 말은 마치 왕이 신하에게 또 왕이 군대 장관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왕이 군대 장관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신하나 군대 장관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된 자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규정, 안식일의 규정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나란히 동등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차원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한다? 이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는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부모 없이 자기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출생시켜 주셨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돌보아주고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 23장 22절에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타락 이후에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좀 혼란스럽게 됐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자녀들도 부모를 없이 여기는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타락한 성도들, 타락한 인간의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의 기본적인 관계는 변함없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냐면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부터 하는 말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우리 부모들이 병들어서 오래되면 처음에는 잘 수발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자녀들도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모에게 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없이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우면 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기를 힘들다고 핑계하고 학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갖다가 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다가 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오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하겠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힘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또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면 최선의 것으로 봉양해야 합니다. 신명기 그 5장 16절의 말씀을 새 번역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히 주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공경하라라는 말을 잘 섬겨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섬긴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좋은 것으로 봉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봉양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연세가 들면서 어른들은 이 경제력이 점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해요? 최선의 것으로 봉양, 특별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선의 것으로 봉양할 때 어떤 조건을 달고 하지 말고,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유산으로 나에게 이걸 남기고 가겠지, 그런 어떤 계산적인 것을 두고 섬기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또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부모가 아직 예수님 모르고 천국에 대한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 공경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효도 방법은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돌아가신 다음에 산소를 크게 만들고 매년마다 거기에 찾아가서 제사하는 방법으로 효도한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면서, 사실 우리도 다 이제 어버이가 됐지만 이 나이에 돼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도 자식을 염려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광고 카피라이터가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복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꾹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느 카피라이터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광고로 아버지의 자화상을 그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상을 숨김없이 표현한 글입니다. 이토록 우리의 부모들은 자나깨나 자식 생각입니다. 때문에 그 부모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는 효도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0여 명 가운데 9개 계명은 늘 우리와 함께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9개 계명은 내가 실수해서 범해도 내가 다음에 마음 잡고 다시 그 말씀대로 되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지만 5번째 계명은 이미 지나가 버리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럼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잘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잘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말씀할 때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쫓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잘 산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모를 잘 섬기면 약속된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수의 축복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효도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큰 축복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다윗과 솔로몬 모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효도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부모님을 기쁘게 했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이방 나라에서 종로로 하게 됐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가정 총무가 됩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거기 사람들을 잘 섬겼더니 나중에 인정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불효한 자녀는 잘못되는 걸 봅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 압살롬이 쫓김을 당해서 도망가다가 자기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효도한 사람은 잘 되지만 불효한 사람은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익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어버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은 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기업이며 상급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 잘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이 세상에 출생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를 때에 따라서 잘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교육의 의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필요할 때 학교에 가서, 요즘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게 의무 교육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다 입학 통지서를 배부해 가지고 받지 않으면 통사무에서 나와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왜 학교 안 보냅니까? 만약에 집에서 방치하고 있다, 부모가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에서도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키지 않으면 처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녀를 준 것은 상급으로, 태의 열매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교육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녀들을 또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자녀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할까요? 학교 교육은 그냥 학교 보내면 되겠죠. 근데 그걸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또 교회, 주일학교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모가 끼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교육하기는 하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노엽게라는 말은 뭐냐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친 훈육. 어떤 부모들은 지나친 훈육으로 자녀들을 억압합니다. 그런 훈육이 자녀를 좋게 만든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친 훈육은 또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겁니다. 또 일관성 없는 훈육.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일관성 있게 훈육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친절하지 않는 것. 이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친절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때 자녀들에게 막대하는 경우 있습니다. 막 죄송하냐면 쌍욕을 하고 일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까지도 자녀에게는 막 퍼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편애하는 것. 이 편애가 자녀를 정말로 노엽게 하죠.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쌍둥이로 난 야곱과 에서를 편애하잖아요. 에서만 사랑하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이 편애해서 그 가정에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편애하는 것,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방임하는 것. 이것은 지나친 훈육과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방임하면 또 자녀들은 거기에 노여움을 산다는 거예요. 과잉보호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공을 강요하는 것. 요즘에는 우리 부모들이 이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성공을 강요하고 학교에서 1등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로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 골로새서 있는 말씀처럼 뭐니까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그들이 마음이 상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 자녀들을 교훈해주고 또 책망도 해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성경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면 또 축복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 축복이 있는 것처럼 자녀 교육을 잘하면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뭐 기도의 제목 또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잘 교육하면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녀 교육이 어떤 축복이냐면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린 자녀들에게 또 성장했지만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한 가운데 록펠러의 어머니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록펠러, 미국의 석유 왕이죠. 이 록펠러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가 나이가 76세 때에 자기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면서 그것을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에 시카고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헌당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록펠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록펠러의 대답이 우리 어머니 엘리자 여사의 신앙 때문입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엘리자 어머니의 신앙 유언이 10가지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렇게 신앙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이 내용을 보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록펠러는 98세까지 살면서 장수했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요,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삽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교육, 신앙교육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11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교육이 바탕이 돼서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의 의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잘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과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열심히 부모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고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태한다 환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 가정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생업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조그마한 선물을 드립니다. 70이 안 되셨으면 내가 젊구나 생각해서 감사하시고 또 70 어르신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주셨다 해서 또 감사함으로 선물을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2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제2남전도회는 50세 이상 50세 이하 50세 이하 55세 55세 이하가 제2남전도입니다. 55세 이하가 제2남전도회니까 55세 이하 되신 분들은 내가 남전도회 제2남전도회다 생각해서 다음 주에 함께 나와서
헌신 예배에 참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당회를 했는데요. 결의사항 이렇게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부모를 잘 섬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사업 위에 죄 멈된 이 재단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